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자본주의가 경제 체제를 이루고 있어서 돈 없이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도 주지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왠지 장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삶의 만족이나 의미나 이런 자신의 꿈도 다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또 하나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신을 숭배하며 만능이신 그 돈신 앞에서 우리는 정직을 포기해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때도 있죠. 돈만 얻을 수 있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탈법, 불법, 편법을 자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해야 됩니까? 그래야 네 월급이 달라져 라는 겁니다. 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를 가야 될까요? 그래야 스펙이 좋아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지 라는 하는 형태입니다. 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나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꿈을 쫓아서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사람들 보며 시류를 잃지 못하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이 믿음이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돈은 요만큼밖에 못 버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내 능력을 넘어서는 큰 돈을 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자신의 그 돈을 버는 일에, 자본주의라는 종교를 섬기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고 자본주의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자본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익혀진 건데, 이러다 보니 생겨난 게 뭐냐면 각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값어치를 할 수 있느냐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명함, 나 이 정도야 CEO야, 나 변호사야, 판사야, 내 연봉, 나 1억 넘는 사람이야, 내가 타는 차, 고급진 차, 내가 사는 집 딱 보여주고, 아파트 몇 억이라고는 안 하죠. 요즘 또 몇십억짜리 뭐 이런 걸로 돈으로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유행에 뒤처지는 옷 입으면 안 돼요. 우리 애들도 유행에 딱 맞춰서 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수준에 따라서 빨간 옷을 입었냐, 검은 옷을 입었냐, 흰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계급도 나눠지고, 그리고 명품 신발, 시계, 심지어 애들은 가방도 필통도 명품 이래갖고 그걸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그 명품 필요 없어요. 아빠 나는 명품으로 도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그 친구들도 역시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부로 인정받고 싶다, 운동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거죠. 심지어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나는 세상에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정의 욕구에 많이 시달리고 삽니다.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 인정받고 싶고, 심지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 역시 이런 인정의 욕구에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도대체 왜 긴 옷을 입고 다녔고 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탐했을까요? 그게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종교주의 사회였어요.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사회에서 당연히 가장 높은 인정은 종교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적 행위들, 즉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런 행위들로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인정받으려고 했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와,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기도도 참 잘하시고 말씀도 잘 아시고 어떻게 항상 높은 자리 여기 앉으시고 뭐 이렇게 인정해 드리지요. 그런데 속으로 욕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독한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독한 비난. 어떤 비난을 했냐면 그렇게 행동하는 서기관들 니들 다 판결을 아주 심한 엄한 판결을 받을 것이야. 다른 얘기에서 니들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투거든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런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 사람은 본인은 어땠을까요? 본인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 안 했을까요? 문안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찬양받고 존경받고 인사받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0절 하반절인데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하는 행동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분명히 깔려 있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길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율법에 정한 규례를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특이하게 예수님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그 헌금함이 놓여진 그 헌금함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서갖고 누가 헌금하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부자도 넣고 뭐 가난한 사람도 넣고 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부는요 당시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을 계층 구별할 때 부자 뭐 중산층 뭐 차상위 극빈층 이런 거 할 때 제일 낮은 가장 세상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남자 없이 여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여자들이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주로 몸 파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남자가 없는 형태에서는 몸 파는 일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적 매력도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과부로서 예수님이 그 기독교를 이렇게 창시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일 중에 하나가 과부를 교회에서 책임지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과부라는 것이 굉장히 낮은 계층이었지만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에는 교회의 권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과부들이 재혼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돌봐주었고 과부들이 교회에서 비교적 시간이 많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을 돕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급상승했어요. 놀랍게 그게 주님의 은혜이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은 예수님이 헌금함을 마주보고 있을 때 가장 낮은 존재로서 과부를 언급했는데 과부가 헌금을 얼마를 했냐면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 그럽니다. 2렙돈 한 고두란트. 돈의 단위가 지극히 낮은 단위예요. 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고드란트보다 더 높은 게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그보다 높은 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위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익숙하죠. 그리고 달란트도 익숙한데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우리가 보통 1데나리온이라고 부르면 그때 당시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하루 품삯. 근데 이 한 고두란트는 128분의 1 데나리온. 128분의 1 데나리온. 그러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좀 해보는 겁니다. 1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오늘날로 한 10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가정했다 그러면 한 고두란트, 이 가난한 과부가 낸 돈의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781원입니다. 781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781원을 헌금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사람이면 자기 생활비 전부가 781원인 사람입니다. 781원. 우리 역대 대통령님 중에 한 분보다 적은 금액이죠. 그분 통장에 얼마 있다고 그랬었더라? 어찌됐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이렇게 1,000원도 안 되는 돈 헌금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뭐 하냐면 비웃고 비난하죠. 조롱할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쓸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떤 형편이냐면 과부가 왜 그 781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참새를 거래를 했는데 이게 식량으로 참새 반마리 값이거든요. 반마리 값. 그러니까 그거 사서 먹어야 되는 생활비 전부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헌금함에 넣었는데 넣은 이유가 누구에 의해서 넣게 되었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인정받고자 기운 있고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거 좋아했던 서기관들의 농락에 의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서기관들이 이때 당시에 모두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일부가 그랬다는 얘기일 텐데 그 서기관들이 과부를 충동질해서 헌금함에다 781원이라도 넣게 만들었는데 그래 놓고도 과부를 인정하느냐? 인정도 안 해줘요. 인정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조롱하기 바쁜 그런 사회에서 과부가 자기가 헌금함에 가서 돈 넣는 것도 눈치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 다 딴짓하고 있을 때 가서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평가는 어떨까요? 서기관들의 평가는 그렇게 표독스러우셨던 주님이 이 과부의 평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평가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너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서기관에게는 정말 표독스럽게 얘기하고 과부의 781원이 그 뭐 대단하다고 그거를 가지고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다. 더 많이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받는 평가와 과부가 받는 평가 중에서 어떤 평가가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도 저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문을 여러분은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과부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해요.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사받고 좋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처럼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고 싶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고 싶냐면 예수님한테 인정도 받고 싶은 겁니다. 평가도 좋게 받고 싶다는 거죠.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즉 서기관처럼 살아서 욕을 먹을 거냐, 과부처럼 살아서 칭찬받을 거냐죠.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뭐는 글러버린 사람이냐면 양쪽 극단을 다 글러버린 사람. 여러분 서기관처럼 살 수도 없고 과부처럼 사는 건 더 싫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러니하게 인정은 받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처럼 열심히 살지도 못해요. 우리가 과부처럼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관보다 못하고 과부보다 못한 존재들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전서에 써놨어요. 베드로 후서인가?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런 표현들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서기관처럼 살지도 못했고 과부처럼 헌금하지도 못했는데 왜 내게 그렇게 과분한 그런 놀라운 인정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요 보통 내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야 인정을 받을 때 납득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열심히 공부도 안 했는데 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네 이런 소리 듣는다고 머리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나요? 뭐지? 나한테 한 소리 맞나? 뭐 착각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 그따위로 공부할 거야? 라고 소리 들으면 더 짜증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로 그따위로 할 거야? 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네 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십니까? 둘 다 아니죠.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따위가 관심조차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딱히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놀기만 했는데 왜 공부 열심히 한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보시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나의 게으르고 악하고 흉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평가를 내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가 겸손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걸 즐기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책질질 당하고 결국은 가신 곳이 상자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셨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외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을 하실 정도였으며 해마저도 빛을 감추어 버릴 정도였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우리가 칭찬받게 하시려고 그분이 비난받으셨고 우리가 상 받게 하시려고 그분이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는 2 렙돈 1 고두란트
128분의 1 데나리온 781원. 그래도 생활비 전부 몰빵 빡. 그래도 생명을 바치진 않았잖아. 주님은요,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서기관과 같이 행동했던 우리를 겸손하다 얘기하시고 착하다 의롭다 말씀하시고 과부처럼 781원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어준 자에게 행하시는 평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필요한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인정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타이밍인데 문제는 믿긴 뭘 믿냐는 거지 우리가. 우리는요 딱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부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평가를 못 들었어. 몰라. 자기가 정말 부끄러움 가지고 창피함으로 781원 이렇게 헌금했는데 그걸 헌금한 걸 또 누가 볼까봐 아이고 그것도 헌금이라고 했냐 이 소리 들을까봐 내가 가진 게 전부를 넣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 어떤 사람은 781원이 아니라 781억을 헌금을 하는데 나는 고작 781원을 헌금을 하다니.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이 헌금함에 돈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넌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가를 못 들은 게 너무 애석해요. 그래서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가 그 낮은 자 과부 이 헌금도 1,000원도 채 안 되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 이런 평가에 자기 열등감에 살쪄러 삽니다. 매번 헌금할 때마다 그런 느낌으로 헌금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과부를 찾아내서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 있죠. 과부님 힘내세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과부님께서 헌금함에 헌금하시는 걸 두 눈 똑바로 뜨고 딱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과부가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거기 모든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에이 말이 안 돼요. 저는 못 믿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진짜라니까 이 아줌마가 내 말을 못 믿어? 내가 직접 예수님한테 들었다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볼래? 내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막 답답해 할 겁니다. 답답해 할 거예요. 근데 그 과부처럼 살아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자거든요.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저 역시 무수히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걸 듣거든요. 읽거든요. 찬양 속에 담겨 있거든요. 매일 부르거든요. 그런데도 늘 열등감에 쩔어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까? 이렇게 해도 세상에서 인정 못 받은 내가 이런 생각이 쪄들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인정을 받은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타임이 한 번 더 아멘이 나와주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인정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더 이상 어디 가서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감격해 하는지,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는지 어디 가서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인정받고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재밌고 즐거워서 하게 돼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게 목표인 학생들은 공부할 때 주로 부모님이 볼 때만 공부합니다. 선생님들이 볼 때만 공부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딴짓하면 핸드폰 꺼내서 딴짓하죠. 근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없으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전혀 그거 상관없이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과학이 재밌고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수학이 재밌고 뭐 그런 헛소리가 있다 싶겠지만 어쨌든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자도 나오는 거고 수학 교사도 나오는 거고 하는 거죠.
저는 수학 좋아했어요. 수학보다 신학을 더 좋아해서 목사가 되기를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저도 설교요.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설교하면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설교하는 게 너무 기뻐, 신나, 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주는 여러분에게 고마워 라는 생각이 들면 설교 자체가 제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저한테 축제요, 신나는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개성, 내 달란트를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죠. 뭐 할 때만?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깊이 만족할 때만. 결과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만족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돈으로 인정받고 싶고 상장으로 인정받고 싶고 성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할 때, 그때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인정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열등감이 나로 하여금 좌절감으로 바뀌지 않게 하고 이생망이라고 자살로 이끌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고 인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헌금을 781원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편 1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의인의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악인의 길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든 가요를 부르고 있는 것이든 상관없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요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악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가요를 부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토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인정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착한 일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기껏 가진 거라고는 1,000원도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눈에는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보배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눌리고 지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